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요. 신약 24면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국가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억울하고 한이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웃나라 일본에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임진왜란 때 거의 나라가 넘어갈 뻔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저 하나오션에 있는 옥포 해전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중국은 약 5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괴롭힌 것 가지고 하는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중국은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런 걸 거치면서 50만 명의 우리 선조를 끌고 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죠. 또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 인천이나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육로를 거쳐서 개성, 평양, 신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저 만주 벌판을 지나서 그렇게 중국 북경까지 가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런 우리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공자님을 섬길 때도 부처님을 섬길 때도 샤머니즘 천지 신명을 섬길 때도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이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국회의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해산하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하는 짓이 너무너무 진짜 고약해요. 진짜로 정말 고약합니다. 우리 서일준 집사님은 조금 낫습니다. 진짜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국회를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없고 육군 참모총장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쳐들어오면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푸틴도 머시기도 감히 겁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복음을 빚진 나라, 세계 선교를 이룰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잘 극복하고 나라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최초로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불모의 땅 조선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고 죽어서까지도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만이 가난하고 약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알렌의 청원으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제중원 의학교가 시작되자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서울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사생아를 모아 고아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변가비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 대표로 참석한 우사 김규식 선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또한 이 고아학당, 곧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 조선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언더우드의 의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소문과 멸시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좌절하지 않고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조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9년 3월 명성 왕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호튼 여사와 결혼한 언더우드는 신혼여행마저도 전도여행으로 하였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번역 작업에도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 영한사전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기독교 잡지와 신문 등 많은 문서들을 발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각 지역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문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또한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아픈 몸을 돌아볼 새 없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세례를 주고 교회 설립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언더우드 정동 자택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총 21개의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굳건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을 위해 헌신하던 언더우드는 결국 병을 얻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이때도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이렇게 모금된 거금 17만 달러는 조선을 위해 쓰였습니다. 병조차도 언더우드의 지극한 조선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개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이 대학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인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사후 이 학교는 그의 영원한 동역자 에비슨의 노력으로 1917년 4월 7일 연희 전문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유해는 그가 사랑하던 한국 땅에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언더우드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세운안교회 영신학교를 위해 기부합니다. 그의 유해는 1999년에야 서울 양화진 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더우드 가족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인 존 T. 언더우드 또한 연희 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매입금을 기부합니다. 언더우드 가족 또한 언더우드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세 원한경 박사는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결국 1941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3세 원이란 원득한 원재하는 자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특히 훗날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원이란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군 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는 UN 수석 통역장교로 활동합니다. 4세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 2명을 입양해 키우면서 선조부터 내려온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4세 원한석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헌신과 사랑으로 한국 최고의 명문 사학 연세대학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가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제2, 제3의 언더우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는 미래 100년 동안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피소드를 2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그 부인이 결혼할 때 그 부인이 민비의 주치라고 했잖아요. 명성왕후라고 하기도 하고
민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민비라고 해도 괜찮다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비가 굉장히 통이 큰 사람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통 큰 여인 랭킹에 들어갈 겁니다. 민비 주치의였던 은도수 선교사님 부인과 은도우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얼마를 내느냐 하면은 명성황후가 100만 양을 냅니다. 요즘도 축의금 100만 원이면은 뭐 많이 내는 거잖아요. 축의금 100만 원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에 100만 양,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 당시 한양 부자 평균 재산이 3,000양입니다. 10배면 3만 양, 100배면 30만 양, 30배면 90만 양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 줄 아시겠죠? 당시 우리 조선 1년 예산이 500만 양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나라 예산의 5분의 1을 우리 명성황후가 결혼 축의금으로 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부정축제 백성의 피고름을 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씨 1973년부터 그 10년을 민씨 척족적권기라 해가지고 민씨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혹시 여기 민씨 계시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이 민씨들이 그랬다. 여기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원한경입니다. 원한경, 언더우드 2세. 5살 때, 여러분 서양 애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한경아 뭐라고 말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황제가 뭐라고 말을 하라니까 손을 딱 치면서 너 몇 살이야? 여러분 이거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연세대 교수였던 민경배 교수님이 강연하는 걸 제가 딱 머리에 새겨 놓았어요. 이게 뭐 고종 황제가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세상에 나고서도 참 뜻도 못한 이 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너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주 우수한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해서 왔습니다. 언더우드 형,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혹시 집에 언더우드 타자기 있으면 그 골동품이니까 교회에다가 기증하세요. 그거 팔아서 만들었어요. 연세대학교 만들 때도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운 대학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합니다만 미국 대통령, 미국 고위공직자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병원 두 곳이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전도, 국외 선교 똑같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여기 갈 때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한 구자 이상씩 온 가족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목표는 각각 11조만큼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 선교가 촉진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보홀로 가서 빈 들에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고 할렐루야,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소식 힘써 전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가정, 교회, 우리나라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단번에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우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도와주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척은지심,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착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척은지심의 은사를 조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환자가 많았다는 말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예배를 1시간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예배 1시간에 끝나라 그런 말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영적 거장인 부산 사직동 교회 근처에 있는 거제교회에 김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본인이 서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 평생 철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서원을 지켰어요. 그래서 가끔 수요 예배 저녁에 7시 예배에 왔는데 설교가 12시를 넘고 1시를 넘고 새벽 기도 마쳐서 6시, 7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본인은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으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지만 성도들은 예배 1-2시간이면 끝난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12시를 넘고 새벽을 넘고 9시까지 하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미미한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인이 먹으면 그냥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늘을 축사하고 난 뒤에 나누어 주는데 이게 끝이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최소 15,000명, 대충 한 2만 명으로 봅니다.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게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탕태자라고 하지요. 자신이 돌보는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돌보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금해 왔습니다. 이제 고아들을 좀 잘 먹일 수 있겠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서 자기 고아원 아이들 먹이려고 거둔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300파운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천국에 가신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 이분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 보면은 이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 어느 나이 든 선교사님 부부를 돕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노 부부의 차가 그만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타이어를 갈아야 했습니다. 돈이 43불이 42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노 선교사님에게는 돈이 없고 로렌 커님에게는 45달러가 있는데 이 돈은 닷새 뒤에 돌아가야 할 비행기 표와 그리고 또 다음 장소에 가서 사용할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타이어를 갈아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었습니다. 수중에는 3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우체부 아저씨가 띵동 하고 편지를 하나 주는데
그 입것을 열어봤더니 15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도 조지 물러에게 주고 나서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315파운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첫째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단번에 해결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가진 것,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것,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 받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미미한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사람,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해결하도록 하여라.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통로, 정인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